으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친한 친구가 뇌경색 증세 때문에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119로 병원에 그렇게 가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큰 문제 없이 지금 입원 상태 한 10일은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상 없고 계속 그렇게 치료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한쪽이 마비됐을 때 느끼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9에 실려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제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늘상 이처럼 중요한데 실상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죽음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생명의 그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이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중을 나는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그 복음을 증거해주고 또 영원한 심판의 그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다른 천사, 한 천사,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넘겨주면서 유언처럼 이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일평생 전한 그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언급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영원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복음의 그 핵심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당연시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왔고 역사 가운데 이 죽음이 계속 모든 인생들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이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그 육체는 여전히 부활을 향해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몸의 부활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 즉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몸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이 영원한 그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오늘날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인생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자체가 경외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길 중에 한 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을 때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을 때는 유일한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이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 주님으로서, 심판하실 그 주님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영원히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역사가 제멋대로 아무 목표 없이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역사 끝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 인생들을 심판할 그 때가 있음을 이처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원한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러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그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관해서 8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여 그들의 그 신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이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이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큰 성을 영적으로는 소돔, 또 애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을 큰 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던 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도시가 바로 소돔인 것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로 대표되어지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반역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이나 또 애굽이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그 도시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모의했던 그러한 어떤 세상의 그 중심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대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의 어떤 그 관념으로 보면 로마는 세상의 그 중심인 것이죠. 뭐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대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정복했던 대제국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중심,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천사는 무너졌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그 가장 큰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로마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그 황제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떤 신으로 칭하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로 하여금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이 로마시에 자기를 위해서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로마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그 앞에, 그 우상 앞에 향을 피우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가이사가, 즉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황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에게 그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신으로 섬기게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천사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자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때가 되었음을 지금 둘째 천사가 이처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그 끝에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역사를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우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세상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했을 때 그 세상 나라는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과 또 이 사단을 숭배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또 계시록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용,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을 의미해요. 이것이 결국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하면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사도 요한 당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도 봤지만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즉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짐승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즉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나라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로마의 그 황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스스로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 앞에 그 범한 이란 그 패역한 그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즉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표를 받았다, 이마와 이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어떤 그 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속하였다. 그들을 그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이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을 그 숭배하고 이 세상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에게 속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 이러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9절 그 중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 원액인 그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섭다. 물에 섞인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원액인 그 진노의 잔을 그는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영원한 그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는 그들 역시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음을 지금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도시, 패역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심으로써 대대로 그 후세대들에게 이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파괴된 그 상태로 영원히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 땅에 그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거기에 어떤 연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 순간만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하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땅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영원한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과 낮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러한 어떤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옛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면 그러한 어떤 역사의 한 지점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취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역시 이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그 진노의 그 포도주,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자원해서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도 역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그들 역시 가입해서 거기서 함께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 역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되면 자유롭게 내가 그 어떤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인내의 삶이요, 견뎌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어떤 삶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는 순교당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 당대에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무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떤 그 현실을 그들이 견뎌내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크지 않잖아요, 실상은. 그런데 때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아니 북한 땅만 보세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영원한 그 복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복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은 단순히 영원한 심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죽는 그 죽음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는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친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 표현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7절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이 땅도 우주 만물도 다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온 세상,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만이, 고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일이, 이 땅에서의 어떤 행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들에게 하나의 열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그 행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그러한 그들의 그 믿음의 삶,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처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신앙, 믿음 있음을 보이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의 그 열매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낫겠습니까? 마땅히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투쟁을 하고 전쟁을 벌이고 고난받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그 수고를 그치고 우리가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따름이라.
우리의 그 행한 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